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 같이 따라 합시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일상이 참 힘겨운 것 같습니다. 활기가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19 플러스 블루, 우울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계는 전 세계인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역사상 가장 높은 때가 지금이라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고로 면대면으로 만나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만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제자 훈련도 지난주 첫 시간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참 은혜가 있었는데 2%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 대 인간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쉬움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큰 불행일까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나 또 불행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라는 의구심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어떻게 바라보리라.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집, 히브리어로 베트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이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성막,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유다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떤 상징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집이라는 것은 단지 유다 민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유다 민족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신인 동영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인간의 하나의 그 형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고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유명한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구약에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 축복이고 신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과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운다, 이 가린다라는 것은 숨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불행이요, 저주와 같은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리운다, 하나님이 가리신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리우시는 게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가리우시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물론 그런 것도 힘든 때지만 가장 힘든 경우는 언제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실 때 내가 근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우실까? 원래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게 정상인데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했을까? 무슨 곡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주전 약 734년경에 남쪽 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 이 실로암물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못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로암못이 있죠. 그래서 이 못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성전에 공급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물은 아주 작은 물이에요. 천천히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작아 보였어요. 반면에 그들의 눈에 크게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아람을 말하는 아람의 왕과 아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흉영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주 작게 봅니다. 반면에 아람과 아수르, 이방 왕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방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을 내게서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쪽 유다가 등을 돌렸대요. 여러분 혹시 영국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배우들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청중을 향해서 등 돌리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물론 대사 잊어버리는 그것도 문제지만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 돌린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배신을 말하는 배신. 유다가 하나님께 배신을 때렸어요.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너희들 내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방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상을 다 내버려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 여기 너는 이사야를 말하는 거죠. 증거의 말씀과 율법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쓸 때 봉투에 넣고 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봉함을 해요. 보통 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 못 보게. 제가 추천하는 그 사람의 모든 추천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싸매고 봉함하라고 하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싸매고 감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또 바라보래요.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돈이 부족할 때도 힘들고, 병들었을 때도 힘들고, 실패했을 때도 힘들고, 부도가 났을 때도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힘들죠.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과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묵상에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되뇌야 돼요. 왜? 우리가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상황을 보면 무너집니다. 문제를 보면 무너집니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지는 거죠.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인내와 소망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을 누리지 않고 유일한 비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책에서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만들고 기다리면 이삭을 만든다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걸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것은 좀 빨리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진짜 아들이다 그래놓고서는 기다리라는 거죠.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중다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그냥 한 3명, 4명, 5명이라도 주시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사라와 하갈이 싸웁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여성분들이 싸우면 무섭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네.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 서쪽에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합니다. 지금도 갈등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급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금광이 있었거든요. 금을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는 금광을 샀어요. 그리고 열심히 금을 캤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개월, 수개월을 팠는데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금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팔았습니다. 새 주인이 금광을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 그 전 주인이 탔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랜턴도 있고 곡괭이도 있고. 그래서 인부들에게 여기를 파보라 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금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팠을까요? 네, 6인치 팠습니다. 15cm 판 거예요. 15cm만 더 전 주인이 팠으면 금이 나오는 건데 15cm 전에서 포기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오늘도 이 말씀 믿고 힘을 얻어가지고 한 번 더 로또 사자,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이 영적 침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는 경건 생활이 어려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의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긍휼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저는 18절 말씀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크게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좀 한번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이며 증거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17절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 8장에 이사야의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의 이름이 스알바숲과 마헬살라 하부사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과 생애가 타락한 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사야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모든 유다 백성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관계가 악화되는 시작이 섭섭함이에요. 부부관계 중에서도 섭섭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희 목사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섭섭하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징표 그리고 증거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굴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주부들, 특별히 자녀, 학령층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들 같아요. 참 여러분, 학교 안 가니까 좋아요? 애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밥대가 빨리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쌀이 그냥 축축 들어가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얼마나 힘든 그런 때인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이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실 바로 그때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도 잘 하고 계시죠? 네, 꼭 하십시오. 성경 삼독을 하려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읽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 이사야를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을 읽고 얼마 후에 최근에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죠. 눈물이 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28절의 말씀이에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 부재를 느낄 때 한 번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오히려 그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